한여름이다가 갑작스럽게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꽃을 보니까 이 꽃 하나만 봐도 이제 우리가 드디어 가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림자매가 저한테 이 꽃의 꽃말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이 꽃이 뭐냐면 코스모스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트리카리아. 네. 어려워요. 이 흰색 꽃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트리카리아래요. 마트리카리아. 제가 근데 이제 꽃도 예쁘지만 이 꽃말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우리 하림자매가 저한테 아침에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이 꽃, 하얀 꽃이 마트리카리아인데 꽃말이 뭐냐면 인내, 관용, 그리고 한자리에 모인 기쁨, 또 힘든 역경에도 굽히지 않는 강인함.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좀 하림자매가 우리 이렇게 그 설교나 이렇게 교회 상황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자기가 준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힘든 역경에도 굽히지 않는 강인함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힘든 역경에도 굽히지 않는 강인한 사람입니까? 네, 그런 강인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버티고 견뎌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삼으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하셨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하나님은 다윗 그 사람의 용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우리는 사실 다윗에게 어떤 중심이 있는지 아직 우리는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필요한데 그 상황이 이제 오늘 이렇게 세팅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보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 싸움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불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에는 이제 골리앗이라는 싸움을 도두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서 가지고 야 니네 뭐 나와라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여러분 막 목사님 몇 센치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굳이 얘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 되게 크다 이걸 얘기해줘요. 크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해주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멋있는 갑옷,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갑옷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전체 이렇게 그 노수로,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니었는데 이들은 노수로 이미 자신을 둘러싸는 그런 갑옷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창자루를 들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방패든 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 그러니까 대놓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냥 비꼬아서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모욕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스라엘의 사기는 다 떨어진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거대하고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나갈 그런 마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터에 누가 등장합니까?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간 이유는 싸움을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제 형들이 다 전쟁터에 갔으니까 막내인 다윗을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라고 자기 아들 막내 아들인 다윗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볶은 곡식 그리고 떡 그리고 치즈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형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그래가지고 형들이 무사하다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나아가다가 이제 뭐 가 보니까 분위기를 알 수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은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모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보다 훨씬 더 군사적으로 준비가 잘 된 우리가 나중에 보면 다윗은 갑옷을 입을 만큼 그렇게 이렇게 덩치가 크거나 그렇게 이렇게 전쟁에 나갈 만큼 뭐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갈 만큼 잘 준비된 그런 군사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아주 어풋내기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 역시 골리앗에게 나가면 질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읽은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 막대기 들고 나온 다윗을 보면서 야 지금 네가 나를 개로 봤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 골리앗이 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이미 키가 2m가 넘고 그는 전문적인 용병인 거죠. 이렇게 전쟁에서 맨 앞에 서서 상대편의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용진이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의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벽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골리앗 앞에 벽을 느꼈는데 다윗은 그 벽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무엇을 느낍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블레셋 사람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가 뭔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지금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런 분노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감히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짐승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다라는 그런 불쾌함과 불편함이 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개 같은 짐승 같은 자를 가서 쳐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는 이 전쟁터에서 지금 그것을 느끼고 이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모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희롱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욕과 그런 희롱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냥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여러분 그렇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그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그냥 골짜기로 돌 사이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도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납작 엎드려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저 골리앗,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짐승과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서 지금 저 짐승 같은 자를 쳐서 죽이겠다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골리앗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이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희롱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희롱하는 그런 시대. 그런 것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 시대를 보면서 야, 이거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희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럴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든 말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그냥 떠들든 말든, 그냥 아니 나만 괜찮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가만히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사이에 마치 세상적인 가치가 옳은 것처럼 그렇게 변해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것들을 놓쳤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들이 결혼 이제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은 사치라고 이야기하고요. 결혼은 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결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연애는 또 해요. 또 결혼은 하지 않을 거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적인 것들을 다 하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려요. 책임은 지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쾌락들은 다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세속적인 자기 욕망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삶이 세속적이고 그런 삶이 욕망적이고 그런 삶이 굉장히 더럽고 추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왜요? 이미 세상의 가치가 너무 커졌어요. 그것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마치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개입하거나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얘기하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저항하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저항하기 시작해요. 마치 그것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요. 그런 생각들이요 교회 안에 꽤 많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교제나 결혼을 개인의 영역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개입하다가 서로 불편해집니다. 이미 세속적인 가치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다 보면 부딪히고 껄끄러워지니까 그거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을 개인의 영역으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결혼은 개인의 영역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연애는 개인의 영역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보면 얼마나 불편하실까?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실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대하는 태도, 교회 안에 이미 많은 교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교회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돈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고 분노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옳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냥 허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게 여러분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꾸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희롱하는 저 골리앗은 이건 바른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골리앗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저항할 수 있죠. 내가 그냥 이런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다가 나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막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전쟁에 나가서 예를 들면 골리앗과 나가서 이렇게 골리앗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가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전쟁은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담대하게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간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의로운 분노만 있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전쟁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하고 성패가 결정된다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사울은 무엇을 믿고 나갔습니까? 내가 가진 군사의 숫자에 내가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집중했고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나 혼자 나가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사람을 모으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는 그 혼자서도 담대하게 이 전쟁에 나갑니다.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이 전쟁에서 지는 게 당연한 일. 그러나 그는 자기의 능력을 보고 나가지 않았어요. 이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아가려고 보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려면 그도 이렇게 군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맞는 군복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투구를 씌웠는데 갑옷을 입히고 또 칼을 채웠는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 갖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것을 입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돌 5개를 골라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막대기가 전쟁에 나아가는 자에게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돌 5개가
그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거 갖고 나가면 다윗이 준비되지 않은 그런 군인이라는 게 티날 뿐이잖아요. 아마추어라는 게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프로인 척 하려고 하지 않았어. 왜? 자기는 프로가 아니었거든. 그는 자기 현실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갔어. 자기 현실에 맞는 막대기와 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갔어.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칼을 가지고 투구를 가지고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이겼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을까요? 어쩌면 사람들 생각에 다윗이 뭐 등치는 작았지만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 봐도 이 돌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돌을 이렇게 물맷돌을 아무리 다윗이 잘 던져도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투구로 보호받지 않는 그 이마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한 방에 그것도 맞춰서 그래서 어떻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리고 그 골리앗이 돌 한 방 맞았다고 쓰러지는 것도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것은 다윗의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라고. 그러나 다윗이 칼을 가지고 자기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나아가지 않고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사용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처럼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버림받는 존재가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는 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좀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대의 죄악과 이 시대의 부조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멀뚱히 그냥 그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갖고 지금 싸웁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막 데모하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막 욕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바꿔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쫓아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다 그 누구도 싸움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싸움에 나가지도 않고 그들이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냥 두려움 외에는 다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지금 아무도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하나님조차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거야라는 마음으로 그는 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깜깜하고 어둡습니까? 언론을 봐도 그렇고 TV나 뭐 여러 매체를 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경기가 어려워서 이런 차원의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깜깜합니다. 너무 세속적이고요. 너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냥 이 시대 잘 굴러가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깜깜하고 어두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시대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저항하며 살아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문화에 저항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에 저항하고 대항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죠.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셔. 내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선하게 인도하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위기죠. 그러나 그 위기를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렇게 세팅들을 다 해주신 거죠. 여러분 어쩌면 내 앞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두려운 문제들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에 저항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항상 위기는요. 우리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위기 속에서 영웅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위기는요. 영웅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이고 암흑입니다. 여러분 이때 영웅이 등장할 수 있는데요. 그 영웅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진가들은요 위기 때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위기의 순간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느냐가 우리의 진짜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작죠, 연약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없겠습니까? 저는 분명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저항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문화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교회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내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요. 우리가 꽤나 모이는 것 같았지만 그래봤자 뭐 100명 안팎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청년들 해서 100명 안팎이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였지만 우리 교회를 주목했었어요. 그리고요. 꽤 많은 사람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막 이런 항주에 이런 교회가 있대 막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항주를 방문하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왔어요. 만났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봉투를 주면서 저보고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교회 얘기를 들었대요. 청년들 이렇게 많이 모인다던데 목사님 어려우실 텐데 이게 교회 사역에 보태서 쓰세요. 저는 그분을 처음 봤어요. 근데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를 그 항주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교회 운영하는 데 쓰시라고 그냥 헌금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냥 그렇게 일하려고 맘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작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정말 하실 거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돌멩이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막대기를 통해서 작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믿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더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그 손에 들려있는 작은 지팡이를 통해서 그 손에 들려있는 작은 돌멩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찬양의 가사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되심을 나타내고 아마 어쩌면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돌멩이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우리의 작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주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